하나님 말씀 요한 1서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새가족에서 진정한 진량제일교회 가족이 되신 17분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또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가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원교회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보통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나라는 것을 떠올려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신앙은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 신앙의 여정이 어떠했는가를 떠올릴 때 여러분은 어떤 그 단어, 키워드가 떠오르십니까? 파란만장 이런 말들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왜 이래 몸은 아픈지, 그리고 어떤 일들 앞에서 노심초사하시고 또 우여곡절은 왜 이리 많은지, 천여만 나머지 인생지사 세옹지마라 하더라, 혹시 그런 말들만 떠오르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감사, 순종,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 이런 말들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저희 청년부 지체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만사뚱뚱 이런 말이, 그 여러분들은 백세팔팔 이렇게 와닿는 자극적인 말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반응하시죠. 이 웃음 너머에 인생이 쉽지 않고 또 인생의 그 굴곡이 아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숨겨져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돌아보면 쉬운 것이 하나도 없고 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고백하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주의가 변해지는 그런 복음의 삶,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딴 근심이 아니라 감사와 순종이 있는 그런 예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감사와 순종으로 예배 드립시다 라고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저 오늘 일부 예배, 온가족 예배가 드디어 있지 않습니까? 역전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생기고는 처음으로 일부 예배가 2부 예배보다 숫자가 많았습니다. 뒤에서 목사님께서 지켜보시며 찬양하시는 모습, 또 우리 친구들이 콰이어 섬기면서 진지하게 예배드리는 모습, 그리고 온 성도가 같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뭉클하였습니다. 바로 예배로 나아가는 자세, 그 감사와 순종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집에 가스레인지 불을 끄지 않았는가 하고 말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끔, 아주 가끔이 아니라 자주 예배 시간에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보다는 주보에 집중하실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주보는 참고하라는 것인데 주보를 주교재로, 목사님 말씀을 보조교재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그 이야기가 너무나 달게 느껴질 것이고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입조심보다 더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생각조심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생각조심, 개조심,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지만 생각조심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좀 반응 좀 해주십시오. 우리 새가족분들 생각조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근데 그 내용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생각할 때 신중히 하여라, 뭐 하여라 하지만은 생각조심이라는 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하지 않아도 유혹에 혹하면 그것이 죄라는 말입니다. 또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 위에는 지나가는 새를 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머리 위에 그 새가 둥지를 두는 것은 막아야 한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파고들어오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잊혀지지 않는 우리 장로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허교행 장로님께서 그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아도 늘 이 참 반가운 얼굴, 기상캐스트를 보면은 이쁘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그러시면서 이미 마음에 그 죄가 있음을 깨닫고 성도님들 앞에서 이거 고쳐야 됩니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을 제어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조심이라는 말을 달리 표현해 보면 아마 분별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효과적이고 또 무엇이 옳은지, 그리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딱 만약에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기초한 그러한 분별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별로 가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심정이 어떤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고 또 한편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부분을 지배하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신중히 생각해 보면 주변 환경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종종 몸은 하나인데
할 일이 왜 이리 많은지 그때면 짜증을 내곤 합니다. 또 예전에는 잘 되었는데 요즘은 나이를 먹어서 죄송합니다. 몸이 뚱뚱해서 그런지 제 몸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참 잘 되었는데 왜 되지 않지? 그래도 제가 예전에 총실에 있을 때 족구로 좀 날렸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족구하는 발을 보고는 전부 걱정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바라보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족구장에 잘 안 갑니다. 가보면은 우리 목사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있지 않습니까? 고만고만 또 뭐죠? 또 한 팀도 있지 않습니까? 그 두 팀을 보면은 솔직히 장로님 죄송합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보고 있으면은 저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 모습을 보면은 저 장로님 집사님들이 보실 때 저 몸은 절대로 족구할 수 없는 몸이야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 생각 가운데서 분별한다는 것,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분별한다는 그것으로 해서 우리의 몸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유통 속에 빠진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 아십니까? 예전에 서문교회 이성원 목사님이 자주 하시던 그 예화인데요. 세 마리의 개구리 친구가 어느 날 지나다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자 두 마리의 개구리는 자포자기해 버렸습니다. 그 개구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조금 제가 유아틱하게 하는데도 안 들으시는군요. 그 두 마리의 개구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 두 마리의 개구리가 죽은 것을 보고 한 마리는 두려운 나머지 또 살고자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우유통 밖으로 나가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그 일념으로 열심히 발버둥 쳤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몇 시간이 지나고 그 발버둥 치던 그 우유가 버터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우유를 딛고 단단해진 그 버터를 딛고 개구리는 통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살 소망을 포기하지 않은 이 개구리는 힘껏 점프하여 통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어느 편에 속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체념하며 삶을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앞에 주어진 상황으로 인하여서 살 소망이 끊어진 모습으로 아니면 위기를 모면하고자 세상에 속한 다른 방법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라고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 우리는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복잡해지고 또 삶 속에서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 모를 만큼 유혹이 많아졌습니다. 전에 저희 집 화장실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화장실은 동네에서 제일 좋은 화장실이었습니다. 저희가 새들어 살던 집에 그 화장실이 비록 푸세식이었지만, 여러분 푸세식 하면 아십니까 혹시? 수세식 말고 푸세식 아십니까? 웃길 줄 알았는데. 푸세식이었지만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어져서 화장실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런 구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위생이라 할 것도 없을 만큼 좀 더러웠습니다. 구더기도 득실되고 또 그 냄새 기억 나시죠? 김소옥 선생님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 집에 화장실 하나 제가 놓아드립니까? 그렇게 구더기가 득실되고 그렇지만 그래도 화장실이 삐걱대거나 흔들리거나 빠질 염려가 없었기 때문에 종종 동네 분들이 지나다가 급하면 저희 집 화장실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아시죠? 마당 끝쪽에 이렇게 우리 대문간에 있는 그 화장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 밑을 들여다보는데 이 꼬물꼬물대는 구더기들이 굉장히 거슬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지 몇 장 넣고 마지막에 이렇게 포즈를 잡으면서 성냥불을 붙여서 아래로 탁 떨어뜨렸습니다. 그 왠지 모를 그 성취감 있지 않습니까? 종이가 타면서 따닥따닥 소리가 나는데 한 마리 두 마리 막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몇 마리 잡았다는 도취감에 날마다 저는 이제 신문지 투입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지로 제가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저 구더기를 다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버지가 이게 왜 석유 골로에 넣으려고 사놓은 석유를 참기름병 한 병에다가 가득 넣어가지고 소주병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부었습니다. 오늘 다 죽여버려야지 하는 생각으로. 그리고는 성냥에 불을 붙여서 탁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퍽! 하는 소리가 나면서 제 얼굴로 뭔가 팍 튀어올랐습니다. 오물이 튀어오른 것이죠. 그 이후의 장면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점심 드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마 나무로 된 재래식 화장실이었으면 이 화장실이 전소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벼룩 잡으려다가 누구는 초가상간 태운다는데 저는 구더기 잡으려다가 화장실 태우고 저도 더러워졌습니다. 그날 잘못하면 죽을 뻔했다고 어머니께 또 죽도록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 가지 금지령이 내렸습니다. 절대로 화장실 갈 때 아리랑 성냥 들고 가지 말라고. 도를 넘어서는 생각이었죠.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 죽을 뻔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은 그런 기발한 발상으로 인해서 발상의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개발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기준을 넘어설 때 우리도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적신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습관적이든 아니면은 신중하게 고려하든 간에 우리는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좀 더 행복해지고 그 생각이 성도로서 감사와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 되려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살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플라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영은 순수하고 고귀한 것이고 본질 그 자체이며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좋은 스승이지 영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육체는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영지주의라는 말,
그노시스라는 말인데요, 지식이라는 말인데요, 그 말 속에서 알아볼 수 있듯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고상한 척, 굉장히 아는 척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부정하였습니다. 인간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이 임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를 떠났기 때문에 인간 예수만이 죽었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잘못된 것은 우리의 교리와 다릅니다. 이런 생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물론이거니와 신성과 인성에 대한 거짓 교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영적인 파워만 있으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죽으시고 완전히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두나심을 부정하는 것은 바로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이라고 어려운 말로 표현하는데요, 그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등되다는 필레오케 교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이러한 교리는 1세기 이후에 성직자들에 의해 이론으로 제기되었으나 요한 사도 당시에도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을 가진 거짓 교사들의 모습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해서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던 저의 제매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때로는 세상이 더 우리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 가면 왜 저리 고리타분한지, 꽉 막혔어, 도대체 왜 저래, 이런 말들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분은 여전히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달게 느껴지는 것은 다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정당하게 해주는 듯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어린 영혼들이 잘못된 방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부모 세대가 잘못된 양육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주는 유혹과 격리 앞에 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분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을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내 인생의 기준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인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자녀의 진학과 진로가 예수보다 더 우선되지 않습니까? 혹시 자신의 취업과 출세가 혹은 명예와 부귀가 예수보다 더 우선되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것 아니라도 교회 안에서 나의 입지나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바로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어떤 것 존재보다 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분과 동등됨을 취하시고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따르는 삶, 그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선한 능력을 인정하시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새가족에서 진정한 진량제일교회 성도로 거듭나는 성도님들, 우리의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며 주님 안에 있을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서로 나누고 격려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행하는 영적 분별력일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제는 새가족이 아니라 헌가족이죠.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과 나누고 격려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새가족 수료하시는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말씀에 근거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정당하기 위한 신앙은 잘못된 경건 생활에서 오는 자기 우상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성이라는 것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를 베푸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끗해짐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신앙이 성숙해져야 한다고 생각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 행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물이 말라버린 계곡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름에 계곡의 푸른 물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가을에 그 물이 빠지고 나면은 나뭇잎이며 또 밑에 깔려있는 뻘이며 또 지나다니는 벌레를 보면은 거기에 들어가기가 싫어집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직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로 살며 예수로 가고 또 예수로 인하여서 거듭나는 삶만이 우리 안의 경건을 회복하는 길이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처럼 엉뚱한 생각으로 화장실에 불이나 지르는 그런 모습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4장 7절 이하의 말씀에는요, 이런 영적 분별력을 이야기한 후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교회의 상황, 또 처한 교회가 나라 가운데서 처한 상황, 얼마나 뒤숭숭합니까? 이럴 때일수록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신량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합니다. 주님 없으면 정말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므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 분별할 수 있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와 순종으로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